오늘은 세 번째 그 시간으로 그 일곱 금등대, 일곱 촛대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또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 금등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뭐를 상징하느냐고 하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 교회에 대한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크게 네 단위로 구분해 본다면 계시록 처음 시작이 금등대죠. 그게 이제 7교회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뭐겠습니까? 그게 그 새 예루살렘 맞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지를 딴 데서 써가지고 쓰지 말라고 그랬고, 원래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으로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의 가장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결론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장소, 이런 물질적인 장소는 이건 예배당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은총 주셔서 계시록을 배우게 하셨는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 얻어야 할 부분은 바로 뭐냐? 그 일곱 금등대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또 교회로 이렇게 환원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 천국의 실제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도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겠지만은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요. 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풀어내고 보면은 사실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은 데서 구분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겨우 얘기하는 게 한 5%나 이걸 바르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5%에 해당되는 그 천국의 비밀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천국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지만은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의 대다수의 무리들은 넓은 길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천국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5장부터 7장이라면 그 천국의 예형을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우리 아마 자매도 들어서 그걸 알 겁니다. 그러면 본래 같이 묶어놨지 이렇게 좋은 걸 하고 나쁜 걸 같이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그럼 좋은 거는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알곡과 또 뭐가 있죠? 그 보물과 진주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고 하면 그 교자예요. 이 교자가 풀어지면은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라지는 여러분 당연히 나쁜 거겠죠. 알곡이 아니죠. 누가 심었다고 그랬어요? 몰래 사탄이 와서 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자씨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 교자씨를 심어서 어디다 심었냐면 나물밭, 채전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채전에 심었는데 교자가 커서 나물이 나무가 됐다. 왜 하필이면 꼭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나무가 됐는데 거기에 누가 깃들었다? 새가 깃들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룩은 여러분 뭐 알 겁니다. 음녀인 이세벨이라고 해서 잘못된 나쁜 교리가 들어와서 완전히 짬뽕 시켜놓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자나무라는 게 이게 어떤 천국의 비밀을 푸는데 핵심이 되느냐고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슈퍼피셜한 겉모습만 교회의 모습이지 그 천국의 실제에서 벗어난 거대한 외형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이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은 그야말로 이 같은 세 묶음이 있어가지고 천국 바깥에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경륜적인 징계를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뭡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좋고 험한 길을 가서 주의 뜻대로 살고 천국의 실제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런 때가 왔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급박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라? 그야말로 알곡과 보석과 보물과 진주가 되어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순결한 신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상을 우리가 봐야 된다. 몸의 이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넓은 길을 가라지나 또 뭐죠? 그 교자 나무가 되거나 또 나아가서 누룩이 이 비율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사탄이 집어넣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얘기한다. 아까 금등대가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있다면 주님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것도 그 요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교회가 아닌 어떤 가짜와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심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계시록의 중반 부분에 나와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 마지막이 뭘로 가죠? 그게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바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과 정치적인 바벨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일곱 금등대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곱 금등대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일곱 금등대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7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7개. 근데 이거는 벌써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계시록 그에서 얘기하는 게 몇 교회를 얘기하죠? 모든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바로 7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야 되면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왜 이 그림이 있고 요거예요. 몇 개예요? 몇 가지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7가지 가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꽃받침이 있고 꽃잎들이 있고 거기에 다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이 이렇게 켜 있는데 이게 교회를 상징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라고 하면서 그 가르쳐준 그 모양 이걸 이제 그 원어로 메노라라고 그래요. 메노라 들어봤죠? 네, 메노라라고 들어봤는데 이제 사실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7개의 금등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을 펴서 금등대를 만든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땅에 있는 성분 중에 가장 이제 귀한 어떤 성분이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성분인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많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금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금등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깨고 조각하고 다루고 연마해가지고 아름다운 금등대를 마련해 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어떤 것입니까? 많은 징계와 훈련과 연단과 환경을 통해서 금의 성분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가 되어야 된다?
금의 성분으로, 그래서 금등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등대를 얘기할 때 그 꽃이 어떤 꽃이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꽃이에요? 어떤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어디에는 번역이 감복숭아로 되어 있는데 살구꽃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꽃받침과 그 꽃송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빛을 상징하는 그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저 마른 나무에 이제 아론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누가 천 제사장이라 했을 때 그 12지파가 그 나무를 이제 갖다 놨을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 살구나무죠? 근데 그 마른 살구나무에서 뭐가 꽃이 폈죠? 그래서 아론만이 그 어떤 진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근데 송아지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 족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족속이죠? 그게 제사장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레위 족속만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본래는 12지파 모두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레위 지파만이 그것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금등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던 사인입니다. 심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등대가 7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금등대의 성분이 뭐냐? 결국 성경 얘기는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등대라고 했을 때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징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정금은 어느 성분으로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정금.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아버지의 어떤 성분이다. 이렇게 신성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시할 때, 사인할 때 그것을 바로 정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서도 정금 깔린 길이 있다고 그랬죠. 또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제가 그 전에 얘기했는데, 그럼 대는 뭐겠습니까? 이 정금으로 만든 그 대는 바로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이 있는데, 그 금등대에 등이 있죠. 거기서 빛을 발하죠. 이건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때 금과 은과 보석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또 정금과 대와 등이 다 뭐다? 이게 바로 하나는 7배로 강화된 그 영인 성령을 표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 와서 곧 하나님과 우리의 성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영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연합된 하나의 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입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삼위일체 성분으로 완전히 조성돼서 그것이 7교회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다?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다 되죠? 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는데요. 성막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림에 아주 조금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성전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대로 지은 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성막이죠. 12지파가 사방을 둘러싸여 있으면서 거기에 성소, 또 나아가서 그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성막들이 있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막이 나중에 이제 최초로 성전으로 지어졌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성막이 발전된 것이 바로
전입니다. 그 건물.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지만 하여튼 다윗이 얼마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잠도 안 자고 저 주님의 집이 이게 이제 빼앗겨가지고 말입니다. 이걸 짓기 전까지는 내가 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안식할 때까지 전혀 나는 안식하지 않겠다고 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도 안식할 수 있다는 그런 성전에 대한 아주 간절한 열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윗이 하도 그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한테 허락하지 않고 누구한테 허락했죠? 그걸 솔로몬한테 허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됐다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게 이제 다시 제2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두 등대라고 하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인 여호수아고 총독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것인데 성전이 이제 두 번째 지어졌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성전이 지어질 때가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성전이 이제 어떻게 왔느냐? 옛날엔 성막으로 있다가 성전으로 있다가 지금은 성전이 누가 성전입니까? 성전은 뜻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 주님이 그랬죠? 이 성전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지으리라 얘기했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그 성전의 아주 그 본래의 것,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된 것이 바로 일곱교회인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제일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빛도 필요 없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진 이런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그 연합체로서 되어 있는 거룩한 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제일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일곱 교회. 그 중에서 오늘은 한 3교회만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서 제일 처음의 교회를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곱 교회 안에 이미 다 모든 교회는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벌써 구약에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시경에 보면 아까 메노라가 몇 개였죠? 그 가지가 7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곱 근동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교회가 계시록에서 출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에서 그 모든 교회는 어디에 속한다? 이 7교회 안에 속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7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여기에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시대적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이 모든 교회마다 보면은 다 다 그 뜻이 있어요. 그 교회, 우리 이제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아까 메노라는 히브리어지만 이 에베소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지역의 그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마케도니아나 그 아시아 지방의 그 어떤 교회의 이름을 따고 있는데 그 다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읽은 것처럼 어떤 점은 칭찬받고 어떤 점은 책망받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또 그 중에서도 반드시 거기에는 소수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이기는 자가 있다.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 있는 사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저기에다마다 이 모든 교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이기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전하고 있느냐? 왜? 주님이 오신 날에는 이게 돼야 돼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보상을 받고 그야말로 천우랑에 바로 들어가는 이런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기는 소수의 무리가 이기는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슴을 치며 슬피 열매 이래 갈미 있는 곳에 1000년 동안 징계를 당하기보다는 이기는 자가 돼서 여기에 들어가기를 바라여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의 시작이 여러분 언제로부터 생각합니까? 교회의 출발. 그것 예?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지방의 그 예루살렘 교회고,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교회의 탄생을 언제로 보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때부터가 교회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교회의 출발은 언제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때부터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특징적인 것이 사도행전, 이제 다음 주부터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dynamis라고 하는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게 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게 교회인데, 교회가 벌써 1세기도 안 돼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막 AD 막 64년, 65년경에 막 이제 그 어떤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있을 때 벌써 영지주의나 유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의 하락에 대한 그 예방주사를 그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서신이에요. 그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써진 거예요.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 거기에 그 교회 사람들이 떠나고 하락하고 영지주의나 유대주의가 들어오고 막 그 어떤 쾌락주의나 이런 어떤 이단들이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벌써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언제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세기 말 정도를 얘기를 해요. 1세기 말인데 교회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에베소라는 뜻은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바람직한 교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에베소 교회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칭찬이 몇 가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그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과 수고와 인내를 냈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를 시험했으며, 또 나아가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많은 행동이 따랐고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거짓 사도와 또 나아가서 악한 자를 이렇게 분별을 했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그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니골라당은 벌써 이 교회가 이 성직의 계급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다 만인 제사장이고 평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이 사제 계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교황이나 이 추기경이나 이런 다른 어떤 계급의 어떤 것들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니골라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게 어디를 가도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높고 낮고 한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인 사제직입니다. 다 사제인데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역을 하는 것만 달릴 뿐이지,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만 머리이시고 여러분은 다 뭐다? 지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나누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미워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또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그죠? 아마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등대를 옮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1세기 말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한테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위, 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된 사도나 이런 데 대한 분별을 하고 절대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린 미워해야지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어떻게 경고하느냐면 회개치 않으면 등대를 옮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관심 밖으로 완전히 버려져가지고 교회가 하락되고 무너지고 버린다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런 교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겠지만 지금 교회들의 많은 모습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까지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소수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는 자들만이 산출돼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뭐라고 하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래의 복락원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의 낙원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줘서 오직 생명나무는 누구죠?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마음껏 누리고 생명국으로 누려서 낙원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이제 서머너 교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때의 상황은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걸 정도가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끝까지 많은 인내와 수고를 냈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을 냈던 그런 모습을 한 교회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영어에서 무슨 폴리게미 해가지고 뭐 이런 결혼에 대한 그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하고도 비슷한데, 그거는 아까 이제 버가모 교회에 해당되고, 서머나 교회는 이것은 그 뜻 자체가 그 어떤 고통당함, 몰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그 핍박을 받는 교회를 얘기할 때 서머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1세기 말, 아까 이제 에베소 교회가 끝나고 나서 4세기 초까지, 4세기 초는 어디까지냐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313년 이전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한 10명의 황제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어떤 고난과 핍박이 많아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 이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내 걸고 예수를 믿을 만큼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궁핍이 따랐던 그런 교회가 고난을 받는 시기였었다는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인데, 참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제가 신기한 것은, 아니 마케도니아나 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나 이런 데에 그 지명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7교회가 출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 이거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도 이제 뭐 두아디아나 필라델피아나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아니 그것도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인데 이 이름이 그 뜻하고 일치하는 것을 보면 참 하여튼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용학칙하다. 그리고 7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었고 그런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신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시대의 핍박에서부터 여러분 콘스탄틴 이전까지는 정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순교당하고 어떤 사자나 어떤 짐승의 밥이 됐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서 오죽했으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지어놓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고난을 당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이라는 게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게 그 기간이에요. 그 어떤 로마의 황제들이 의해가지고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자매님이 읽은 것처럼 여기에는 환난이 있었고 또 궁핍이 있었고 또 유대인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활 생명 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승리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10일간의 환난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계시록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인 인을 떼시는데 제일 먼저 무슨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을 떼시는지 아십니까?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을 띄시기 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때가 오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지금까지 순교한 지금 여기에 보면 뭐 10일 동안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거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영광의 바늘을 쓴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사무칩니다. 그 기도가 향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반응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하나 인을 떼어가면서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의 삼층천으로 오르는 게 누구냐고 하면은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이 순교했던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해가지고 하늘 삼층천 하늘 보좌를 유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또 누구죠? 1000명인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휴거된다고 그랬죠? 그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시간을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죠. 아직도 지금 신앙이요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중공도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요. 지금도 아직도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은 뭐 생명하고 바꾸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비결 그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환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핍박과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거 각오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생명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의 해를 면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 이거 천연왕국에 들어간 사람만이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둘째 사망을 해를 받아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쇠한과 쇠따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조사하면서도 느낀 것인데, 그 교회는 항상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가라지와 이단이 꼭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면은 거짓 사도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미골라당이 있고 또 악한 자가 있고 또 그 어떤 유대와 영지주의도 그렇지만 특히 유대교는 여전히
어떤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어떤 사탄의 회라고도 그랬고, 어디에서는 사탄의 모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였다는 사실이에요. 유대교하고 사단의 회라고까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비스무리한 것이 가장 뭡니까?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의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로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셨고 흰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들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과 결혼을 했고 또 그런 세상에 의해서 축성된 탑을 쌓은 교회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시기적으로 볼 때 언제 해당되느냐면 여러분 본래 이렇게 어떤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랬었고요. 근데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티니에서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전략 점수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이 사탄이 6천년 동안이나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했고, 제가 전에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했지, 잡아먹힌 것은 아니에요. 그죠?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를 계속 용이 잡아먹으려고 한 거지, 잡아먹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탄이 전략 전술을 바꾼 겁니다. 뭐냐? 계속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해봤는데, 더 예수를 믿고 기독교는 더 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결로 공인했습니다. 근데 이 국결이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은 바로 뭐냐? 자기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그 국교 안에 들어와서 당연하게 거기에 국교 안에 속한 사람들은 유아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게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활용한 것이다? 오히려 사탄이 거기다 전략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세상 것과 짬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짬뽕된 그런 결혼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떠나야 돼요. 세상과 우리의 3대 악마가 있습니다. 3대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과 또 하나가 뭐죠? 마귀와 또 하나가 뭡니까? 육체예요. 근데 이게 세상과 결혼한 것은 이건 완전히 교회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자기들이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국교를 만들었는데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 어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직 매매도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성직 매매도 이루어졌고 또 나아가서 이 예수를 믿으면 직업도 주었고 또 돈까지 주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하고도 너무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루터도 그래서 그때 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여름에 가보면 이게 앉는 자리가 달라요. 사제와 평신도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만 봐도 평신도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림이고 사제만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던 것이 실제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느 교회를 내가 독일에도 이렇게 가봤었는데 이게요 참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는 여러 가지 뭐가 있죠? 뭐 남작, 백작 뭐 이제 여러 뭐 성주 뭐 이런 거 봉건사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줘가지고 또 높은 곳에 앉고 일반 서민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 저 밑에 앉게끔 와 이게 어떻게 성서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과 섞인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목사나 평신도나 누구나 만인사제고 똑같고 팔이 아프면 다리도 아픈 거고 머리도 아픈 거예요. 코만 귀한 게 아닙니다. 다리도 그 천한 발가락도 귀한 것이고 머리도 귀한 것이고 눈도 귀한 것이고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함께 기쁜 것인데 이게 이렇게 성경에서 어긋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까 교자나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래 교자는 교자 씨입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은 나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질되면 안 되는데 거기 이 교자 나무가 됐단 말입니다. 거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새인 사탄이 깃들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겉으로만 드러난 이 겉모습을 한 이 교회들은 거기에 누가 깃들어 있느냐면 사탄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아마 깜짝들 놀랄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욕했느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게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무너집니다. 내가 짝을 얘기했죠? 가라지와 교자나무와 누룩은 어떤 것이다? 나쁜 쪽에 교회의 하락을 얘기한 것이다. 세상과 완전히 결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결혼한 교회가 바로 뭐냐? 누룩은 이제 두아디아에서 나오겠지만 세상과 결혼한 것이 바로 교자 씨가 변질돼서 자라가지고 변종이 돼가지고 교자 나무가 돼서 거기에 사탄이 깃들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질이 안 돼야 돼요. 끝까지 그 순수한 원형을 유지해야 되는 게 그 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하고 세상이 섞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사람들이 목적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어떤 주님의 간증과 이름을 지켜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나 잘 나가고 이런 건 절대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중에 다 파괴해버리겠다. 내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또 그야말로 거대한 외형만 있고 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 집이 무너지게 하겠고 나중에는 바벨론 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것을 보면은 교회는 끝까지 어떻게 된다?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주님의 간증을 유지해서 그리스도 아닌 성도는 다 쓰레기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다? 다 그렇게 교회가 하락됐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등대를 옮긴다고 한 것처럼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이다. 이건 그때 당시 얘기도 하지만 지금의 모습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긴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거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과 짝을 해서 결혼을 했고 거기에 거대한 것을 이렇게 지었다, 축성했다. 거대한 어떤 교회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건축됐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가 있는 것이다? 사단의 아까 여기 뭐라고 읽었죠?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사탄이. 아니 어떻게 교회가 사탄의 왕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어디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또 뭐라고 사탄의 뭐라고 그랬죠? 사탄과 같은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분명히 교회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악한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 같이 있는데, 이게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안디바가 있었나 봐요. 안디바의 간증을 보면 이 이제 버가모 교회가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어떤 것입니까? 칭찬받을 일을 한 이런 이기는 자의 어떤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안디바의 충성이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축되는데 교회는 절대로 큰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금광과 보석의 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압축되고 자꾸 순결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외형적으로 커진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세상에 속하면 뭐를 지키느냐, 여기도 또 니골라당의 어떤 것이 나옵니다. 책망받을 것이 바로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이 왜 그걸 지키는 게 나쁘냐고 하면, 그런 것들이 몸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게 차등을 두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살렸는데, 누가 높으냐, 내가 무슨 사제냐, 추기경이냐, 교황이냐, 이런 어떤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을 지킨다는 게, 이게 천주교부터 계속 내려왔던 어떤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싫어한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이기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얘기하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준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그 돌이 새 이름에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은 밖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비밀한 만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흰돌, 이거 이기는 자에게 주는 흰돌인데, 거기에 새 이름으로 기록해서 그야말로 없었습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그 비밀한 길을 가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좋고 협착한 길을 간 이기는 자의 어떤 무리가 간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 등잔대와 7 교회 중에 3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발람의 교훈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데, 발람은 이제 모압왕 때, 모압왕이 이제 발락이거든요. 근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주하고 훼손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려고 발락을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다시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발락을 이제 그 어떤 발락의 하수인으로, 그 선지자로 이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발람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 돈이 발락에게 있기 때문에,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이런 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받고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했던,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영적인 간음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일에 내가 어떤 싹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싹군 목자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돈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어떤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인데, 절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돈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사람이 기뻐하거나 사람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고 하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 제도를 나눈 것으로서 이건 몸의 기능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훼손돼야 돼,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면은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시고 있는데 아까 그 다윗도 그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식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근데 지금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과연 찾아가서 안식할 교회는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 칭찬받는 교회, 이기는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